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행함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고 성장되고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하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큰 깨달음과 회개함과 통회함과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치료함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물금교구 대 5대 가족세일 반도나셀, 반도 1사나셀, 신창, 현진나셀, 은혜나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셀들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장하시고 셀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 성도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적 가정임을 알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있으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 이곳에 함께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깨달을 자에게 깨달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주가 떠나가며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책을 보면은 기분이 좋고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수학 시험을 치기 전에 제가 수학책을 봤어요. 이게 실제로 하지 않고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 안다 이렇게 안다 떡. 시험 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데 안다 점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제가 안양에서 듣고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강의를 이번에 들으면서 그 강사 목사님은 하면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다. 진짜 몰라서 그렇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은 이해하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해보라면 못한대. 따라하세요.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기적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아멘이야 아멘. 그럼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진짜 믿는 건 아니래요. 진짜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지 성취되든지 내가 거기서 행동을 하든지 열매가 나타나야 이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해되는 게 많고 꼭 그래야 아이들 공부도 꼭 그래야만 아이가 공부하는 학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보여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해보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 봐야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구나. 둘째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달음을 주든지 치유가 일어나든지 성취가 되든지. 셋째로는 공동체 혼자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전도라는 걸 해봐야 된다. 전도할 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 귀신 떠나가는 사람, 치료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정말 귀신도 있구나,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므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실제로 알아가고 믿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했더니 목사님과 콕 맞습니다. 목사님은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지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에서 기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은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한 번 더 제가 물으면 또 답이 적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 내가 진짜로 믿는다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정말로 믿으면 나타나는 행함은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믿기는 믿겠지. 영접하고 어린아이 같은. 제가 이제 르라이프 할 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근데 르라이프 5가의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번 보고 전도하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구원 못 받는다, 이게 확실하다면 내가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내 가족에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내 친구한테, 내 이웃에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 근데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 안 해준다, 나쁜 친구 아닌가? 내 가족에게 얘기 안 해준다, 정말 나쁜 가족이죠. 나쁜 이웃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임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점검하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보고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평생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했다. 남하니까 따라하고 복받는다니까 따라하고 안 하니까 부끄럽고 좀 체면치레 하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믿는 것 같았다. 아니요, 점검하셔야 돼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진짜로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진짜로 믿으라, 진짜로 믿으라. 진짜로 믿으면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말만 믿는다 하고 실제로는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 그러면서 믿는다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그럼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겠느냐?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행하게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가 아니고 행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가끔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특징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인데 절대로 변화 안 된다. 아니요. 너무 심한 병에 걸렸든지 어느 정도 병에 걸려도 다른 가지는 또 성장을 해요. 변화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사람도 볼 때 아,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갔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주위에는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 있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많았죠. 내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고 고통이 되고, 그건 아니지 않을까? 무슨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고통을 주게 만들고, 안 그럽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는 좀 무슨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한 번씩 자신을 깊이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은 하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 하면서 추운데 따뜻하게 지내라, 건강 안 좋은데 억지로라도 먹어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지. 그 말은 다 하는데 내가 그 말을 하고 나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했고 내 형제를 도왔고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된 신앙생활을 엄청히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집 하려가 다 퍼주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섬기고 나눌 수 있어야 돼. 아멘. 내 아픈 것을 가지고, 내 아까운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 내 귀한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내게 귀한 것을 것이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고, 그게 믿음이지. 드린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것이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을 갈 때에 귀신들에서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을 차서 군대 귀신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에게 2,000마리나 들어갔어.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이 제어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쇠고랑을 가지고 채워서 자기 몸을 해치는데 고래 고합니다. 남은 근처에 갈 수도 없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 때가 이르지 않은데 오셨나이까. 나를 명하여 대제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귀신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안다고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고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 특징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야고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귀신도 안다. 그런데 그 귀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선한 열매도 맺지 않고 남을 괴롭히고 병들이고 악하게 하고, 이게 귀신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믿음이 있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불신자 속에서 구원 받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거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자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서 믿음으로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모레아산에 바쳐라 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가서 죽일지라도 살릴 줄 믿고 모레아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함이 각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행함이 동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확실한 응답을 안 믿으니까. 기도 응답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맞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축복된 일, 하나님을 가장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다 아는 사람은 예배를 무슨 오락가락 할 게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앉는 자리에 와서 왜 저 뒤에 앉아요? 가는 거 앞에 앉지. 밥 빨리 먹는다고? 가능하면 뒤에 앉는 이유가 뭐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마음과 성품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은 자꾸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예배에 자꾸 앞으로 나오라는 것도 그것도 좀 그렇지. 주일날 지킵시다, 예배 드립시다 말하는 게 이상한 거지.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자기에게 복이 된다면 오라 안 해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오지 마라 해도 빌어가면서 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 서울의 열방교회라는 교회는 메타인지를 지금 107명이 한대요. 우리 교회 사이즈는 우리만 하더라고, 성도가 모임이.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하더라고. 이걸 할 사람하고 자원을 받은데 300명이, 교회에서 300명이 자원을 했는데 50명만 한다. 50명 끊었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50명만 끊고 이제 한 명 한 명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107명이 됐대. 아무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무나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구원을
구걸하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천하보다 귀한 구원이에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귀중이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덕분인 줄 알고, 그게 바른 신앙이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믿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참 많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갖는 거고, 적게 일하면 적게 갖는 게 그게 공평이 아닌가. 그 말 했더니, 목사님 그게 평등이고 맞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노는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 그게 어떻게 평등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중에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 은혜 복을 받아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고 남 괴롭혀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욕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더 부자 되는 거 싫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찌 다 선합니까?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양식껏 진실하게 사는데도 안 돼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하고 죄를 지어서 가난하게 게을러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다 선합니까? 가난한 사람 중에도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그게 맞는 생각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생각이 좀 이상한가? 이 좀 국민이 이상해요, 생각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 똑같이 해야 된다. 왜 그게 똑같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뭐하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랬지. 일 안 해도 배 터지게 먹고 일해도 배 터지게 먹다. 이렇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게 성경대로 바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그래야 그게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되는 거지.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믿음인 양, 좋은 사람인 양, 인격적인 양,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법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 아니냐, 그죠? 무엇이 기독교적인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군중심리에서 막 몰려가지고 이게 맞다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생각하고 분별력 있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 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다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으니까 라합이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 요즘은 간첩이죠. 간첩을 숨겨주면 걸리면요 죽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이 세상이 여리고같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외국인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카톡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외국에 있으니까 고국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기도가 되고 너무너무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놔뒀어요. 우리는 편안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 걱정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래 수준을 만고. 근데 국민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온 세계가 걱정하는데 우리는 편안합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 여전히 해외여행 다니고 여전히 자기 노는 데 치우쳐 있고, 어쩌면 대단한 믿음이고 어쩌면 감각이 영 없든지.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러 모이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하나라도 이상하게 돼서 김정희가 정권을 다 가지고 왔다, 끝입니다. 끝. 제가 딸려가면은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또 오실지 어디 갈지 모르겠다. 이 믿음 있는 사람 딸려가고 안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저는 도망갈 수도 없어. 어차피 줄 거.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문자냐면, 선교사님 걱정이 많고 앞이 캄캄합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길이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밖에 길이 없습니다. 정말 외국에는 막 그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신문도 안 나와, 매스컴 나왔네. 이 매스컴들이요 정말 나빠요. 전부 다 백성들을 다 무지하게 만들어놔.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르도록. 얼마나 답답한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믿음입니까? 저는 내 믿음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목사가 되어서도 갈등을 많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고 혼자 가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니라 칩시다. 어제까지는 아니라도 오늘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루 지나면 하나님 또 어제까지는 아니라 칩시다. 정말 주님은 내 안에 오셔요. 그런 갈등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 안 믿었겠어요? 그 전에 증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있었어요. 열매도 있고 전도 열매도 있고 귀신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삶과 행동과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성숙되고 변화되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숙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다. 믿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야 될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될 알음이 있다. 그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따라보면 내가 정말 믿나? 내가 그분 앞에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느냐. 둘째, 우리가 베트남 선교 중에 있고 다음 주 미얀마 선교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무감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어쩌면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 후대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실력 있는 하나님 일꾼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수요일날 제가 광고를 좀 했잖아요. 수요일날 광고를 좀 했는데 예배 마치고 누가 딱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집사님, 현재 교사 선생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하신 거 저도 잘 이해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이해되는데 우리 성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좀 자세히 오늘같이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찌할 겁니까? 다 키웠다고?
나하고 이제 관심 없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관심도 없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식 귀하면 남은 자식도 내 형제 자매의 자녀지. 성도 아이신 모든 자녀가 내 자녀같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와 후대를 우리가 보고 믿음 안에서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게 바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복 받을 중심이 돼야 돼. 복 받을 중심. 하나님하고 통해야, 복 주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하고 안 통했어야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의 생업과 공부하는 학생들, 군복무하는 청년들, 지역보호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에는 악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되고 북한 주민들도 다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행함이 없이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살아있는 신앙,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들과 선교지역과 또 우리 후대와 이 한국계와 나라와 북한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